예, 오늘 말씀 제목은 대로를 만드는 자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 후대 렘너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후대 렘너트를 제자로 세우는 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렘너트를 제자로 세우는 언약을 붙잡고, 또 여기 우리 졸업생들과 학생 임원분들도 앞으로 이 자리에 올 렘너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전에 응답 받을 그릇부터 준비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렘너트를 제자로 세우는 대로를 만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경기지부의 그릇에 앞으로 렘너트 제자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로를 만드는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렘너트를 제자로 세우는 자. 여러분들이 렘너트 제자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렘너트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자, 그럼 렘넌트 제자가 어떤 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바로 렘넌트 제자예요. 그러니까 렘넌트에서 무조건 어린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렘넌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길가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돌밭처럼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도 문제 오면 버리는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처럼 복음 받아들였다가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밭처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있거든요.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렘너트 제자로 준비하셨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핍박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야손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준비하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브리스가 부부를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준비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렘넌트 제자는 어떤 자냐?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미래의 세계복음화 주역 될 우리 대학생들이 바로 렘너트 제자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 1월 달에 일산 YMC 건물에서 류 목사님 뭐라고 메시지했냐면, 그때 대학 세미나 처음이었거든요. 대학 복음화 되어야 세계 복음화 된다.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붙잡은 손 목사님 비롯한 많은 어른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건데, 미래의 세계복음화 주역될 대학생, 바로 렘너트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에 이러한 렘너트 제자를 찾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을 가면서 이 렘너트 제자를 찾으려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바울은 또 고린도에도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바로 예배와 기도, 이것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회당에 가서는 이 복음을 예배와 기도로 누릴 때 받게 될 응답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제자들, 특히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이걸로 각인돼야 되고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인 예배와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의 응답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체질돼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렘넌트 제자는 어떤 자냐면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을 이룰 한 제자, 이 사람이 바로 렘넌트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 대학에서 복음화할 한 팀을 이룰 한 제자로 하나님이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시대적 언약 세계 복음화를 붙잡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한 제자에게 한 팀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렘넌트 제자가 바로 대로를 만드는 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제자가 되고 이러한 렘넌트 제자를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한 제자에게 이러한 미래 살릴 대로를 만들 렘넌트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구약에 있는 전도제자들은 구원받고 전도의 축복 누렸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2000년.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냐 그랬는데, 그 말이 뭐냐?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즐거워했다, 그 뜻이거든요. 구약은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강단 중심 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중심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렘넌트 제자를 세우려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단 말은 여러분들이 먼저 두 가지인데 예배 기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승리한단 말은 방금과 연결되지만 그냥 예배, 여러분이 주일날 피곤한데 가서 앉았다가 끝나면 가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이 많았으나 전도운동에 축복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날마다 개인 기도 승리해야 됩니다. 주신 그 주간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힘을 얻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승리하고 말씀 붙잡은 게 개인 기도로 승리하는 걸 보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제 이번엔 여름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리더 수련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세계 랩넌데이도 있고 큰 행사가 있지만 큰 행사 가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는 게 가장 제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집에서나 대학 가서나 교회 가서나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그 문맥상은 지혜인데 원어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면 여러분의 현장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도의 축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렸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는 누명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성경 보면 21절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거기서도 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간수가 요셉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더라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왕으로 인해 도망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미래에 함께 다윗에 동역할 신하가 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 다윗에게 오게 된 거예요. 간신들은, 복음 없는 간신들은 사울왕에게 가고 인재 제자들은 다윗에게 오는 시간표가 그때 된 겁니다. 도망의 시기에. 그 시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혼자 왕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팀에 응답받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다윗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의 축복 주세요. 간신들은 사울 같은 사람한테 가고 제자는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 제자를 앞으로 붙여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대로를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 경기지부의 중부지역에 대학에 대로를 만드는 응답이 앞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렘넌트 제자를 저와 여러분이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자, 여러분들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현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 부모님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에요. 또 현장이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곳이
현장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은 어떤 곳이냐? 세 군데. 여러분들 가정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업의 현장인 대학, 그리고 교회. 이 세 군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응답 주실 곳이에요. 이 가정과 대학과 교회에 이렇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렘넌트 연합체가 구성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혼자 여러분 현장에서 대학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졸업해도 전도 운동에 남으려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가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대학의 지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전도 열심히 하면, 제가 중학생 때 그때 이제 초창기에 은혜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해서 친구들한테 구원의 길만 그리면 100% 영접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도 영접 다 시키고 밤마다 다락방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생 때. 근데 제가 졸업한과 동시에 우리 학교의 전도 운동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열심히 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졸업을 해도 지교회는 남아야 되고 전도 운동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학교와 지교회를 통해 원네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대학 캠프팀으로 전국을 가보니까 전도학교가 없는 그런 지역에는 이제 지교회가 되다가 멈춰졌다가 있었다 없었다가 업다운이 심해요. 근데 전도학교가 있는 지역들은 이 원네스가 되니까 안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중부 지역도 대학들이 강하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살아나든 약하든 무너지면 안 되고 지속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 또 지교회를 통해 렘넌트들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제자를 붙여주셔서 렘넌트 연합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먼저 시, 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응답 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많이 들었을 테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적 서밋 되게 하시겠다, 그거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다는 말은 앞으로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업이 되는 기능 서밋 되게 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과 이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렘넌트 제자 찾아 세우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붙여주실, 세우게 하실 렘넌트 제자를 세우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항상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임원분들, 우리 졸업생분들, 우리 중직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현장에, 이 지부에, 우리 중부 지역에 보내주실 렘넌트 제자들을 정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